파손 사고가 자주 일어나는 어떤 해안이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정말로 볼품이 없는 인명 구조대가 하나 있었죠. 오두막 한 채에 소수의 구조 요원들이 구조용 보트로 아주 자그마한 것을 가지고 그 해안가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헌신으로 인해서 끊임없이 바다를 지키다 보니 파손된 그 조난당한 사람들을 그 생명을 건지게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이 훌륭한 구조대를 통해서 구조되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이 인명 구조대는 유명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구조된 사람들 중에 몇 사람과 또 인근 지역에서 살고 있던 사람들이 구조대와 협력 관계를 맺고 시간과 자원을 제공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새 보트를 몇 척 더 구입하게 되고 구조대원들도 여러 명을 고용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작은 구조대는 점점 더 커지기 시작을 했죠. 어느 날 인명구조대에 가입한 새 회원들 중 몇몇이 지금껏 사용하던 구조대 건물이 너무도 낡았으니 다시 새롭게 짓자 해서 새롭게 지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새로운 건물이 들어서고 더 나은 시설로 준비를 하고 나아갔죠. 그들이 구조대 건물이 바다로부터 구조되는 사람들이 또 피난처, 평안한 안식처가 되어야 된다는 말로 인해서 새로운 카페트도 들어오고 소파도 들어오고 새로운 침대가 들어오기 시작을 합니다. 또 넓은 레스토랑도 생기며 아름다운 좋은 음악을 들을 수 있는 곳도 만들어졌습니다. 정말로 깨끗하고 넓어진 센터에 점점 더 많은 회원들이 모여들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곳에서 세상의 즐거움을 얻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는 회원들이 인명구조를 하는 그 목적은 잊어버린 채 결국은 이제 전담할 구조 요원들만 나가서 구하게 하고 그들의 삶을 영위하며 나갑니다. 그러다 어느 날 센터에서 회원들 사이에서 다툼이 생겼습니다. 한쪽에서는 센터에서 일하고 있는 인명구조 활동이 그들의 삶의 목적이기 때문에 나가서 구해야 한다라는 소리가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다른 한쪽에서는 센터의 원활한 운영이 방해되기 때문에 그 일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몇몇 소수만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많은 다툼이 있다, 논쟁이 있다 보니 갈라지고 나아가서 새로운 구조대가, 인명구조대가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거기서 또 열심히 인명을 구하고 나가다가 많은 인명들이 또 구조를 당하고 나와서 또 많은 사람들이 멤버십을 갖게 되고 또 새로운 건물이 들어서게 됩니다. 또 정말 평안하고 안락한 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다시 또 카페트도 깔고 소파도 들어오고 새로운 침대가 들어옵니다. 음악도 들립니다. 레스토랑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또 싸움이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는 인명을 구조하러 나가야 된다. 그러나 한쪽에서는 다시 얘기합니다. 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이 방해가 되기 때문에 그럴 수 없다. 그 모든 그 갈등 가운데 또 갈라지고 또 새로운 인명구조센터가 생겼습니다. 오늘날 이르러서 그 해안가에는 100여 개의 구조센터가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이야기는 Theodore Wheatley라는 사람이 현대 교회의 실상을 비유로 한 설명입니다. 교회가 자기의 사명을 잃어버릴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를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하나의 단편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교회는 이 세상의 소망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께서 영혼을 살리시고 세상을 살릴 수 있는 복음을 교회에 주셨기 때문에 교회가 세상의 소망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소망이어야 되는 교회가 그 소망은 잃어버린 채 겉모습만 화려하게 존재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는 날마다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만 할 것입니다. 세상이 어둡고 타락하게 되는 것은 세상의 잘못이 아니죠. 교회가 비전을 잃어버리고 그 소망의 메시지를 더 이상은 외치고 있지 않다 보니 이제는 세상이 즐기는 것을 교회 안에서도 찾다 보니 그 더 이상 그 모든 힘을 잃어버린 그런 채 겉모습만 화려하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교회가 비전을 잃어버리면 커뮤니티와 나라, 민족의 앞날은 어두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살아나면 세상은 희망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보는 것처럼 오늘이 이제 비상 시리즈 마지막 메시지가 될 것입니다. 새세명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이 어떤 메시지를 주시는가 기도하며 묵상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주신 말씀의 그 메시지가 바로 새세명교회가 마지막 시대에 비상할 수 있다였습니다. 그런데 비상하는 것이 무엇인가 고민하고 기도해 봤더니 바로 부흥이 임하는 것인데, 부흥이라는 것이 단순히 숫자적인 성장을 말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4주 전부터 보고 있었습니다. 부흥이 무엇입니까?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의 삶 가운데 주인으로 들어오심으로 인해서 죽어가던 영혼이 이제는 새 생명을 얻고 살아나게 되는 그 역사, 그것을 성경은 부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단순한 수적인 증가, 교회 건물이 커지는 것은 부흥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저와 여러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이 소망의 메시지를 주시는 줄 믿고 나가는 이 귀한 예배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솔직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받고 있는 이미지가 어떻습니까? 세상이 말하는 교회 이미지가 좋을까요? 그럼 한번 질문해 보죠. 그럼 교회는 항상 이미지가 이런 식이었을까요? 거기에 대한 답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한 교회가 등장이 되고 있는데 바로 예루살렘에 있었던 첫 교회, 초대교회 또는 처음 교회라고 우리가 부르죠. 예루살렘 교회는 특징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47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라고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는요,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았다라는 것이에요. 즉 교회에 가고 싶은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해지게 된 그런 교회로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이 충만하게 되고 성령이 충만하게 됨으로 교회가 시작이 되었는데, 거기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흩어져 있던 백성들이 돌아오게 되는 역사를 우리가 보지 않았었습니까? 근데 그 모습 가운데 결정적으로 결말에 나타나는 그 현상이 뭔가 봤더니 세상 사람들이 칭송하더라 해요. They were receiving praise.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핵심은 이것입니다. 사람의 칭찬을 받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초대교회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기에 그렇게 칭찬을 받을 수 있었는지를 우리가 배워야만 합니다. 초대교회 공동체는 사람의 칭찬, 즉 현상을 받는 것이 목적으로 있지 않았었습니다. 어떻게 그들이 살았는지 그 본질에 집중하고 나가다 보니 세상으로부터 칭찬을 받았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바로 집중하고 나가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새세명교회가 바로 이 시대에 이곳에서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가 어떻게 우리가 생활을 하고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시작하신 그 교회의 모습이 될 수 있는지를 이해하고 가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교회를 잘 설명해 준 서신이 있는데 바로 에베소서입니다. 그러나 에베소서의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교회는 철저한 공동체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그 교회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준 정말 감사한 구절이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에베소서 4장 15절 16절입니다. 같이 한번 4장 15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16절.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자, 우리 15절을 잠깐 다시 보실까요? 15절 보여주시면 스크린에, 여기 보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며 범사에 그에게 자라가는데 그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교회의 머리가 누굴까요? 담임 목사입니까? 안수 집사입니까? 아닙니다. 성도입니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십니다. 믿으십니까?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세요. 머리가 둘일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머리가 되시고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름을 받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름을 받았는데 그의 존재의 모습, 우리의 존재의 모습이 어떠한가 봤더니 그리스도에게까지 함께 자라가기 위해서 교회를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에 함께 자라가기 위해서 주셨는데 16절의 그 구절을 보면은요, 연결되고 결합이 되어 있다라고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연결되고 결합이 되어서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워져 가는 모습까지 가는 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교회가 온전히 교회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도움으로 인해
안에서 이렇게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연결이 되고 결합이 되어 있는 그 모습 가운데 사랑이 중심이 되고 있을 때 세워져가는, 자립되어가는 모습이 있다는 것이에요. 교회는 연결되고 결합이 되어 있다는 사실, 이것을 다르게 말한다면 교회는 살아있는 유기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건물이 아니죠. 우리가 때로는 말할 때 저 교회는 정말 크다고 얘기하며 무엇을 말합니까? 겉으로 보이는 건물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교회는 그 어디에서도 건물이 교회라고 얘기한 것이 없습니다. 에클레시아라는 그 단어의 뜻이 무엇인가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구주로 영접한 성도가 바로 교회라는 사실이죠. 그럴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복음의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함께 부르심을 받고 주를 영접한 자이기 때문에 성도로서 이제는 혼자서 홀로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서로 지체로서 함께 연결되고 결합이 되어 있다는 사실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건강한 공동체로서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기 위해서 집중을 해야 하는데, 오늘 42절 말씀을 보면은요, 한글 성경에는 마지막에 힘쓰니라 라고 하면서 42절 9절이 끝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오늘 본문에. 근데 이 힘쓴다는 것이 영어에는 devote라는 단어로 쓰여 있고요, 이것이 헬라어 원어를 찾아보면 프로스칼테레오라는 단어가 쓰여 있습니다. 자, 프로스칼테레오는 합성어입니다. 프로스, 이거는 무엇을 향하여 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칼테레오라는 것은 강하다, 힘쓰다, 집중하다, 끈질기다, 견고하다, 지속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즉 프로스와 칼테레오를 붙여서 합성어가 되면 어떤 뜻이 되냐면요, 강하게 한 곳을 향해서 전진한다는 뜻을 갖고 있는데, 이 단어에는 끈질기게 성실하게 나아간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정말 그 첫 교회가 주님이 세우신, 시작하신 이 교회 가운데 그들의 모습 가운데는 무엇인가를 향해서 끈질기게 성실되게 집중하고 나갔던 것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집중했다는 것은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집중을 하는 것이죠. 무엇이 집중을 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미래의 방향이 결정이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너무도 잘 압니다. 한 단편적인 예로, 만약에 내가 상처에 집중하게 되면 어떠한 결과가 나죠? 결국엔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상처를 주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우리가 과거에만 집중하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고 내가 한때는 말이야 라고 하면서 옛날에 라떼를 얘기하면서 나아갑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집중하고 있는 것이 현재의 나의 모습이며 그리고 미래의 나의 모습이 되어지는 것이라는 사실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해합니다. 우리 새세명교회 예전에는 그래도 더 많은 분들이 모였었고 한때는 이런 것도 있었고 EM 예배도 있었으며 좋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땐 그랬지를 외치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 앞으로 오늘과 내일이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지금 나아갈 때 과거에 집착하지 맙시다. 과거보다 더 높게 정말 기대 이상으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간절히 그 집중하고 나아가는 모습이 예전의 모습, 예전의 그 글로리를, 영광을 생각하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 새생명교회가 이 땅 가운데 어떠한 모습으로 있기를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온전히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분명히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시작하신 이 초대교회, 예루살렘의 첫 교회가 집중하고 나아갔던 것을 통해서 우리가 동일하게 집중하고 나아갈 때 비로소 세상 사람들이 이 새생명교회를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찬양하며 나아가게 되기를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나갑시다. 자, 그렇다면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으며 날마다 하나님께서 그 믿는 자들의 수를 더해가게 되었던 그 예루살렘 첫 교회는 어떠한 것 가운데 집중하고 나아가는 공동체로 존재하고 있었을까요? 첫째, 말씀 공동체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 공동체입니다. 다시 한번 읽을까요? 말씀 공동체입니다. 자, 42절 전반절 한번 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영어로는 and they devoted themselves to the apostles' teaching. 자, 여기서 말씀에 그 배우는 것을 가르침을 받았다고 나가는데 42절의 마지막에 가서 힘쓰니라는 단어 프로스칼테레오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 프로스칼테레오가
여기서 첫 번째 무엇에 힘썼는가 봤더니 사도의 가르침을 힘썼다는 것이에요. 받는 것을요. They devoted themselves to the apostles' teaching. The word of God is it's the essential thing for the existence of church. Without the word of God, the church would not be in existence today. But because of his word is true and living and active, we are here today. And without his word, no one on earth will get to know Jesus Christ. Do you believe that? Can I get an amen? 여러분, 말씀에 집중을 해야 돼요. 말씀이 본질입니다. 말씀이 교회의 기초가 됩니다. 말씀이 없었더라면요, 우리가 예수님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오셨을 때 요한은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뭐라고 선포하는가 봤더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여기에 말씀은 헬라어로 로고스가 쓰여 있습니다. 근데 이 로고스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태초에 예수님이 계시는데 이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고 요한이 그 복음서를 써나갈 때 먼저 서론에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존재인가 봤더니 4절에 보니까요,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누구의 빛이라고요? 사람들의 빛이라. 자, 이 요한이 전하는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신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성육신 되심으로 인해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지게 되었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죄값을 속량하시는 그 속량의 어린 양이 되셨고요, 다시 부활하신 그분이 이제 나의 삶 가운데 찾아오심으로 인해서 내가 주로 알게 되었다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포하는데 그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생명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what did he say? He said, I am the truth, the way and the truth and the life. No one can come to the Father besides through me, except through me. There's no way. The only way is Jesus Christ.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십니다. 그 생명이신데 그 생명이 내 안에 왔더니 어떻게 됩니까? I no longer live in darkness, but now I am a child, children of light. That's what John says. Amen?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빛이신 그분이 오셔가지고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오셨는데 그 빛 대신 주님 앞에 나아갔더니 이제 더 이상 내가 어둠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주의 빛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빛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제는 내 안에 내가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그 육신의 죄성이 가득한 I live in this flesh that is weak, that is always sinning. I have this sinful nature in it. But I no longer live in the bondage of sin, but because of the light of Jesus is in my heart, I'm able to live in the light. 이제는 빛 대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더 이상 내가 어둠 가운데 우겨싸움 당하는 것이 아니라 빛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빛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셨기 때문에 내가 빛을 발하는 존재가 된 것이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근데 말씀이시고 말씀 안에 생명이 있으며 그 생명이 나에게 주어졌기에 이제는 내가 빛 가운데 거하게 되는 존재가 된 것. 여러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었다면 우리가 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니까 They devoted themselves to the teaching of God's word.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삶의 모든 것에 기초가 되어 있는 그 모습에 집중하며 나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새생명교회 또한 말씀 가운데 집중하고 나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씀을 외워야 돼요. 말씀을 읽어야 돼요. 말씀을 공부해야 돼요.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가야만 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주일날 한번 와서 1시간 말씀을 듣는다고 우리 삶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요, 여러분 그냥 주일날 와서 예배 듣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집에 가서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베레아 사람들처럼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그 말씀이 정말 그러한지 말씀을 피고 공부하고 나아가는데 칭찬을 받았던 그 베레아 사람들처럼 저와 여러분 또한 그러한 모습으로 나가게 되길 원해요. 그러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비로소 내 것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변화가 없습니까? 그 이유는 내가 말씀이 내 안에 성육신 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항상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 말씀이 있는다는 것은 말씀을 배울 수 있는 자리가 있으면 여러분 나오십시오.
말씀을 피십시오.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자리 있습니까? 모이십시오. 그러할 때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며 분명히 말씀으로 집중하고 나갈 수 있는 모습으로 가득 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 공부하는 것에, 말씀을 배우는 것에 있어서의 중요성을 우리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니, 모자랄 겁니다. 사도 바울이 말씀의 중요성을 디모데후서에 가서 3장에서 14절 15절을 보면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라고 말하는데요. 이 거하라는 단어의 원어의 뜻을 보면 끝까지 같은 상태를 유지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과 중간과 끝이 늘 동일하다라는 것을 얘기를 해요.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던 그 순간만 내가 뜨겁게 하나님 앞에 있다가 이 열정이 사라져서 이제는 옛날에 한때 그랬지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를 회상하는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그 상태가 동일하게 유지가 되는 것이 거한다는 뜻이에요. 즉 말씀에 계속해서 내가 처음에만 뜨겁고 나중에 식는 존재가 아니라 처음과 중간과 끝이 동일한 모습으로 항상 말씀 가운데 붙들려 있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구원에 이르는 지혜, 이 지혜가 말씀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씀이 계속해서 나의 삶 가운데 동일한 모습으로 거하고 계세요.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말씀의 저자 되신 성령께서 그 말씀을 나에게 이해할 수 있도록 조용해 주시고요. 그 말씀이 깨닫고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위해서 탄식하시며 기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동일한 모습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이미 주어졌습니다. 주어졌으나 내가 그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집중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이미 주어진 것에 집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있는데 없는 것처럼 여기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정말 감사한 거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인 66권을 이미 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이 말씀이 66권이 정권으로 이게 준비가 완성이 되기 전까지는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사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역사와 능력과 이 모든 것을 행하심으로 교회가 세워지게끔 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축복받은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우리에게 줬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그 누구도 하나님이 나에게 음성을 들려주시지 않는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중요한 것은 이미 나에게 주어졌으나 내가 그것을 집중하지 않기 때문에 모르고 그냥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 집중할 때 바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예루살렘 교회와 같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게 되는 그 교회의 모습으로 존재할 수 있다는 사실 우리가 믿음으로 붙들고 나아가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우리 오늘 예루살렘 그 첫 교회에서 그 공동체 가운데 나타나는 두 번째 모습은 어떠한 특징이 있을까요? 둘째, 교제 공동체입니다.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교제 공동체입니다. 다시 읽을까요? 교제 공동체입니다. 자, 42절 하반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자, 이게 한글 성경으로 보면 다 따로 되는 것 같아요. 교제 따로, 떡 떼는 거 따로, 기도하는 거 따로.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 교제하는 것을 생각을 하면 그냥 모여서 삶을 나누고 친교하는 것이 교제라고 잘못 이해를 하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영어 성경이 더 잘 번역을 해놨어요. 보면 and the fellowship, 교제하고 난 다음에 커마가 있죠. 쉼표가 있고 to the breaking of bread and the prayers, which means fellowship happens in two layers. One, there's breaking of bread and prayer. So breaking of bread and prayer is fellowship. 교제라는 것은요, 떡을 떼는 것과 기도하는 것이 교제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교제가 단순히 모여서 삶을 나누고 이야기하고 웃고 떠드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요, 교회에서 예배나 성경 공부 시간은 잘 참석하는데 교제를 하자고 하면 그럴 시간이 필요 없다라고 얘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도 잘못됐어요.
왜냐하면 이 교제의 중요성을요, 성경에서는 말씀에서 우리가 정말 너무도 많은 곳에서 찾아보게 되어 있는데, 이 교제를 번역되어 있는 단어가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헬라어 코이노니아입니다. 이 코이노니아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모여서 놀기만 하는 시간이 아니라, 이 교제를 번역된 코이노니아가 그 신약 성경에 18번인가 19번 등장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교제라는 단어 속에는요, 참여하다, 교통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고, 오늘 사도행전 2장 우리가 42절에서 그 발견하게 되는 이 코이노니아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보면요, 여기에는 떡을 떼는 것과 기도하는 모습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교제에 집중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교제에 집중하는 이유는요, 그리스도까지 그 그리스도에게 이르도록 역사하는 힘이 코이노니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리스도 안에 이르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 이르는 힘이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의 근거에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떡을 뗀다라는 것은요, 성찬을 행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성찬을 행하는 것이 무엇을 뜻하면, What is communion service? Why do we have communion? Because it says the fellowship, it says breaking of bread, it's an indication that they actually had a communion service. 여기 성찬이라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찢기신 그 고난, 그 살, 그것을 기념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정말 지키고 나가는 거룩한 성례 중에 하나죠. 침례와 성찬. 근데 이 침례에 같이 동참하고 나아간다는 것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과 영원히 separate 된 삶을 살았었는데, 하나님과 완전히 eternal separation 있었는데, but because of Jesus Christ, that separation has been reconciled.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이제는 주님과 화해의 관계, 평화의 관계, 이제는 주님의 아들 딸이 될 수 있는 그 관계가 무너지고 끊어진 관계가 회복이 되었습니다. 근데 지금 예루살렘 교회는요, 우리가 지난주에 거기서 봤을 때 사도들이 나가서 베드로가 막 말씀 복음을 전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온갖 나라, 옆에 주변 나라 국가에서 온 그 유대인들과 다른 이방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베드로가 전한 복음을 자신의 모국어로 들었어요. 그러면서 베드로가 막 설교하고 나갑니다. 그랬더니 거기서 뭐라고 하냐면요, 나중에 우리가 어찌해야 할 거라고 하면서 울면서 나가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예루살렘 교회, 그 첫 교회에 3,000명이나 들어왔어요, 예수 영접한 자들이. 근데 그 3,000명이 it's only men. They were counting only men. So if they were to consider the women and children, 여자들과 아이들을 다 생각하면 그 수는요, 훨씬 더 많다라는 것이에요. If not double. 그렇죠? 이제 그 많은 사람들이 왔을 때 구성원을 생각해 보면요, 예루살렘 그 첫 교회 구성원들이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유대인들이 있었죠? 이방인들이 있네요. 큰일 났습니다. 유대인들과 이방인은 같이 있을 수 있는 그런 사이가 아니에요. 서로 안 잡아먹어서 잡아먹지 못해서 막 그런 앙숙입니다. 근데 그들이 같이 들어와 있어요. 그뿐만이 아니죠. 또 어떤 사람들이 들어와 있을까요? 종들이 있어요. 주인이 있어요. 주종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들어왔어요. 그 당시 문화 가운데 노예들이 있는데, 노예들이 그리스도 교회 안에 들어와 있고, 왔더니 자신이 주인들도 있는 거예요. 어떻게 노예가 주인과 함께 식탁의 교제를 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겠습니까?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또 한층 더 나가서 또 어떤 부류가 있었습니까? 남자들이 있었고 여자들도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남녀가 같이 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교회 안에 이런 부류가 몰려들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복음의 능력으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떡을 뗀다라는 것은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능력으로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희생하신 것으로 인해서 내가 함께 주 안의 형제자매쯤을 인정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 안의 형제자매이다 보니 여러분, 이제는 더 이상 차별이 없는 것이에요. 하나가 되는 것이에요. 원수를 여겨지는 사람들이 빈부 귀천 남녀노소 불문하고 하나가 될 수 있는 공동체가 바로 예수님께서 세우신 교회의 본연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교제의 떡을 떼었다는 것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새생명교회는 모든 담이 그리스도의 피로 무너진 곳임을 믿고 선포하기 원합니다.
그리스도인에서 우리가 연합이 일어나고 일치가 되어지는 그 교회로서 이 땅 가운데 세워져 있을 때 그 누구가 될지언정 그 누구도 누구나 올 수 있는, 와서도 억셉트가 되고 웰컴이 되고 함께 삶을 나눌 수 있고 사랑을 받게 되고, 그런 교회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존재하는 우리 귀한 새생명교회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떡을 떼는 것은 그렇고요. 또 다음에 연결되어지는 게 뭐라고 나와 있었죠? 기도하기에 힘쓴다. 이 교제라는 걸 생각해 보면 참된 교제는요, 항상 내가 그리스도 예수 그 복음의 능력 안에서 하나가 됐음을 잊지 않고 나아가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서로 기도하면서 서로를 세워줄 수 있는 곳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교회가 시작되는 게 어떻게 시작되는지 우리가 지난주에 봤을 때 어떻게 됐었죠? 예수님께서 명령하셨던 것처럼 제자들이 와서 마가의 다락방에 120 성도가 모여가지고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를 하고 나갔습니다.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 기도하는 자리가 예수님이 교회를 시작하는 자리가 되리라고는 그들은 죽었다 깨나도 생각도 못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말씀이 충만하게 임하게 되고요,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게 되며, 그래서 나가서 말씀을 선포하고 나갔더니 주님의 백성들이, 흩어졌던 자들이 다시 모여들기 시작을 했어요. 회복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것의 시작이 어디였다고요?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요, 기도를 떼어서는 설명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기도 없이는 나아갈 수가 없어요. 기도가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신앙생활의 초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기도가 없으면요, 나의 삶 가운데 내가 신앙생활 온전히 잘하고 있다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라는 것이 나의 삶 가운데 신앙생활의 호흡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해서 내가 기도하고 나아갈 때 비로소 내가 삶의 능력과 모든 것을 받고 나아갈 수 있는 존재로 세워지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힘쓰는 것이 바로 교제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모이는 목장 모임도 동일한 모습으로 있어야만 합니다. 말씀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이해하는 교제의 모습은요, 말씀 잠깐 보고 삶을 나누고 웃고 떠들고 이런 것이 교제가 아니에요.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으로 하나가 되었으면 내가 인정을 하고, 그리스도 안의 몸으로서 우리가 말씀을 함께 붙들고 나갈 때 어떻게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 함께 울며 씨름하고 함께 공부하며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갈 때 비로소 우리의 목장 모임도 정말 거기에서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되기를 믿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첫 교회에서 나타났던 세 번째 모습은 어떤 특징이 있었을까요? 세 번째는 나눔 공동체입니다.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나눔 공동체입니다. 한 번 더요. 나눔 공동체입니다. 자, 44절 45절입니다. 준비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자, 여기 보면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쉐어합니다. 자신의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사람들의 필요에 따라 나눠줬다라고 해요. 도저히 말이 안 되는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가능할까요? 아니, 예수를 믿는다고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 한번 볼까요? 여러분 그렇게 했습니까? 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예루살렘 첫 교회에서는 이것을 나누는 것을 억지로 하지 않았어요. 억지로 자신의 것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자신의 것을 나누기 시작을 했는데, 그러하다면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그렇게 나누게 했을까를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겠죠. 나누는 모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건 현상이에요, 현상. 중요한 것은 우리가 본질을 깨달아야 되는데, 그 본질이 무엇이었길래 그들이 나타난 현상이 나누는 것이었을까요? 여러분, 사람은 내 것이 강합니다. 소유욕이 있어요. 나의 것이 강합니다. 우리가 이 변질된 세상에 살아갈 때 나의 것, 내 뜻, 내 자존심이 훨씬 더 강하게 나타납니다. 그런데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 들어오니까 이제는 나의 것을 여기지 않게 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에요. 이전에는 모든 것이 내 것이었습니다. 내가 주인이었습니다. 나의 삶의, 내 인생의 주인이 나였는데, now the lordship has been transferred over to Jesus Christ, and so I no longer have control over my possessions.
예수님이 나의 삶 가운데 주인이 되고 이 주권이 예수님께 넘어갔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갖고 있는 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라는 사실, 축복이라는 사실을 내가 깨닫고 주변을 봤는데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이거를 나누게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요, 본질이에요, 본질. 우리가 본질을 놓쳐버리면 아무리 나누는 모습이 있다, 그런 모양이 있는다 할지라도 그것은 참된 나눔이 아닙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디서 보게 됩니까? 바나바가 되게 부자였거든요. 바나바가 자기 재산을 막 팔아가지고 교회 안에서 필요한 데서 막 썼습니다. 구제하면서 나갔어요. 아까도 우리가 제가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예루살렘 교회는 진짜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부자들도 있고요, 가난한 자들도 있습니다. 집이 없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노예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주인이 있는 사람 있고 정말 그 좀 삶이 넉넉한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 이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그리스도 안에 하나가 되며 그 복음의 메시지로 인해서 모든 것이 은혜라는 것이 내가 인지가 되고 깨달아지니까 내 것을 기꺼이 부족한 자들을 위해서 나누고 나갔다라는 거예요. 바나바가 자기 거를 다 팔아서 나갔습니다. 교회에다가 주고 교회에서 쓰였어요. 근데 이 모습을 흉내낸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죠. 그들도 분명히 겉으로 봤을 때는 자기 것을 팔아가지고 교회에다가 기증을 했습니다. 아니, 줬어요. 필요한 데 쓰일 수 있도록.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됐습니까? 성령을 속이는 죄가 되고 죽어버렸어요. 중요한 것은 현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본질이에요, 본질. 우리가 본질을 놓쳐버리면 하는 모든 것이 헛것이 된다는 거예요. 본질에 붙들려 있을 때 나타나는 현상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뭔가 봤더니 이제는 더 이상 나가 아니라 It's no longer me, myself and I, but it's all about others. 이제는 우리예요, 우리. 나가 아니라 우리가 됩니다. 다른 이들을 먼저 신경 쓰게 돼요. 근데 이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도전을 다 받으셨었죠. What is the greatest commandment of it all? 가장 위대한 계명이 뭡니까? 했더니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계명이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주 너의 하나님을 내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 다해서 사랑해라. 두 번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 말이 뭐예요? 두 개가 아니라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큰 위대한 계명이다. 근데 이것은 동일한 것이다. 같은 것이다. 근데 어디를 찾아봐도 하나님이 He never told us to love yourself. 우리 자신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더라고요. 항상 하나님과 주변에 있는 다른 이들을 항상 우리는 신경 쓰고 그들을 위해서 살아가라라고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내 삶은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Because God has you. He is taking care of you. And because He takes care of me, I don't have to worry about myself. But now, I'm in a place where I seek His kingdom and His will to be done in this world and love God and love others. That becomes my lifestyle. 나눔이 돼야 돼요. 우리가 이번 부활주의 때 부활주의 헌금을 드리고 나가게 되죠. 기도하면서 마음가운데 고민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음성을 함께 나누고 나갑니다. 지금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크라이나의 정말 그 사태 심각하죠. 우리가 정말 나눔의 공동체로서 서 있는 새샘의 교회가 되길 원하는데, 우리 성도 여러분 함께 기도하면서 이번 부활주의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나갈 때 우크라이나에 있는 난민들을 위해서 쓰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그 작은 액수라도 함께 마음과 뜻을 모아서 기도하며 정성껏 이것을 전달을 했을 때 그 모습을 통해서 정말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 지역에 전파되길 원하고요. 살아가는 가족은 이룬 많은 그 슬픔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정말 마음과 뜻을 다해서 보내는 이 헌금을 통해서 하나님 그 지역에 정말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눠지는 그 모습이 있길 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고 준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루살렘 첫 교회는 분명히 나누는 모습이 있었어요. 이제 더 이상은 내가 잘 살고 내가 잘 되면 then I will maybe think about helping others가 아니라 even though I may fall short, even though I'm always lacking in many things, but still, regardless, through it all, I continue to help others.
부족할 때일지라도 남을 향한 시선이 있는 것, 다른 이들에게 내 시선이 가는 것, 그 이유가 뭘까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그 은혜가 너무 커서 이제는 내가 내 자신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 그 복음의 메시지 위해서 나누고 나가는, 전하고 나가는 삶이 되기 위해서 나눔의 모습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나타나는 그 네 번째 모습은 어떤 특징이 있었을까요? 바로 예배 공동체입니다.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예배 공동체입니다. 다시 한번 읽을까요? 예배 공동체입니다. 자, 4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자, 여기 힘쓰고라고 번역되어 있는 단어가 아까 봤었던 프로스칼레오랑 똑같은 거예요. 프로스칼테레오랑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집중하고 나아갔는데 무엇에 집중을 했는가 봤더니 모이는데 집중했어요. 근데 어디에 모였습니까? 성전에 모였어요. 성전에 모여서 무엇을 했을까요? 간단합니다. 성전에 모여서 주를 예배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예배 드리는데 힘쓰고 성실하게 끈질기게 집중하고 나가는 모습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럼 우리가 한번 질문 던져야겠죠. 여러분, 예배가 뭘까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한 1시간 반 정도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 이 예배가 무엇일까요? 예배는 바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며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예배로 나아간다는 그 고백을 드리는 것이 예배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를 먼저 만나 주셨고 나의 삶 가운데 의미를 주셨으며 하나님과 떨어져서는 내가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라는 사실 내가 인정하며 인지하며 주 앞에 나와서 내 삶 전체를 드리는 것이 예배 아닙니까? 지난 한 주간 나의 삶 가운데 공급하시며 인도하시며 어떤 상황 가운데서 나를 건지시며 항상 날마다 함께 나와 동행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시기에 그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모든 것을 찬양으로 감사함으로 쏟아 드리는 것이 예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예배를요 그냥 단순히 내가 드리고 싶을 때 드리고 아닐 때 안 드리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모이는데 힘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철저하게 공동체로서 부르셨다는 사실이에요. 예배는 함께 모여서 드려야지만 합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터지면서 가장 힘들게 되었던 교회 존재의 그 모습 가운데 뿌리째 흔들리고 있었던 것이 바로 예배였어요. 예배. 교회가 문을 닫았었습니다. 일시적으로. 온라인으로 예배를 전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이제는 온라인 시대이기 때문에 요즘 세대에 맞춰서 온라인으로 예배하며 온라인 성도가 생기는 시대라고 얘기를 하고 나아갑니다. 그러나 저는 아직도 믿기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말 힘써야 되는 것은 정말 모이는데 힘을 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예배는요 내가 앉아서 집에서 편안하게 보는 것이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는 드려져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We have to be a worshiper, not a watcher or receiver of worship. It's not an entertainment.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드려지는 이 공동체를 바로 대예배라고 부르죠. 공동체적인 예배를 주 앞에 드린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예배가 함께 모여서 주일날 한번 드린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 보면 날마다 같이 해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고요. 이제는 집에서도 떡을 뗐다고 합니다. 아까 말씀 본 것처럼 떡 떼는 것은 성찬이죠. 근데 이것이 성전에 모여서 힘쓰면서 집에서까지도 예배 모습으로 나아가게 되었다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예배는요 연장선상에서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주의 예배가 정말로 은혜 가득한 주 앞에 드리는 데 있어서 전혀 정말 내 마음 가운데 모든 것을 쏟아내었더니 그 어느 때보다 더 살아있는 예배를 우리가 경험하기 위해서는요 중요한 것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삶이 예배로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예배 한 번도 드리지 않다가 예배자로서 살지 않다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러 이곳에 앉아 있으니 힘들게 느껴지는 겁니다. 예배 시간이 길게만 느껴집니다. 여러분, 예배가 회복이 돼야 돼요. 예배가 회복되는 모습.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 예배 모이는 것을 패하는 사람들이 생긴다라고 분명히 경고를 했죠.
히브리서 10장 25절을 보니까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우면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더더욱 모여서 예배드리기를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 가운데, 교회 가운데, 이 성전 가운데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시고요, 목장 모임 가운데서도 함께 목장으로서 함께 모여서 드리는 예배로도 나아가시고요, 가정에서도 우리 자녀들과 함께 모이는 가정의 예배가 있으시고요, 내가 살아가고 있는, 내가 일하는 직장, 내 사업체 가운데서도 거기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니 그곳이 하늘나라가 임한 것이고, 그러하다는 것은 내가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예배 자리라는 것을 내가 인지하며 그렇게 의지적으로 예배드리고 나아가게 되는,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 영혼아 주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하라, 날마다 주님을 송축하고 나아가게 될 때 우리의 삶 전체를 통해서 그 안에서 함께 뛰노는 축제 예배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예배가 목장, 직장, 집, 친구들 이런 만남 속에서도 계속해서 예배의 모습으로 있다 보니까 어떤 또 결과가 주어지는가가 바로 다섯 번째 오늘 포인트예요. 자, 다섯 번째는요, 전도 공동체입니다. 자, 읽습니다. 시작. 전도 공동체입니다. 한 번 더 읽으실까요? 전도 공동체입니다. 자, 47절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자, 이게 2장, 사도행전 2장 전체를 마무리하는 구절이 바로 47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은요 교회장이라고도 불려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2장에서 다 마갈 다락방에서 기도하던 그 상황 가운데서 교회를 시작하시고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그들이 존재하고 힘써 나아갔는지를 우리한테 설명해주는 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렇게 집중하고 나갔더니 어떤 결과의 모습이 주어졌는가 보니 바로 전도가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중에 가장 부담이 되는 것이 무엇이냐 만약에 설문조사를 한다면 대부분의 경우 전도가 항상 들어가 있습니다. 정말로 힘들어합니다. 하지만 전도는 옵션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주셨던 그 지산명령, 우리가 2주 전에 봤었습니다. 그 지산명령 가운데서도 어떠한 명령이 주어졌었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명령은 하나 있는데 바로 제자 삼는 데 있었습니다. 제자를 삼기 위해서는 말씀 복음을 전해야 되죠. 복음을 전하고 나가서 그들이 주를 영접하면, 예수님이 영접하면 제자 삼는 것의 첫 번째 모습이 뭐라고요? 침례를 주는 것이었습니다. 침례를 주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한다고요? 예수님 분부하신 모든 것을 지킬 때까지 가르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전도는 해야 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2절을 보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아멘. 여기에 보면 어느 때든지 전도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전도를 생각하면 우리가 그냥 그 1차원적으로 생각하면 밖에 나가서 예수님 믿으세요라고 말을 하는 것을 전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전도는요 예수 믿으세요에서 말하는 것이 전도의 시작이 아니에요. 나의 삶의 모습이 바로 전도의 시작이 되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 예배 가운데 온전히 서 있는 삶에서 나오는 그 열매들로 인해서 사람들이 나의 삶 가운데 맺혀진 그 성령의 열매의 변화로 그것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그들을 교회 공동체 안으로 예수님 믿는 무리로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은 교회에서 예배뿐만 아니라 삶 가운데서도 나타나야만 합니다. 나의 삶 가운데 예배로서 서 있는 모습이 나타난다는 것은요, 내 입술만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행동이, 나의 생각이, 나의 방향이, 나의 결정이, 내가 운전하고 나가는 모습이, 내가 걸어다니는 것이, 내 옷차림이, 모든 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 되심을 나타내게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 중에 가장 큰 것이 뭔가 보면은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할 때 이로써 세상이 너희가 나의 제자임을 알게 되리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새 계명은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네, 새 계명을 너에게 주었다. 서로 사랑하라. 지금 이거는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성도가
서로 사랑하는 모습이 있을 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이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예수님 자신을 부정하셨습니다. 예수님 자신을 십자가 철저히 내놓으셨습니다. 희생하는 모습으로 나아갈 때 내가 너희를 그렇게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35절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예수 믿는 교회임을 예수님의 제자임을 알게 되리라. 여러분, 예수 믿고 변화된 삶을 살면 세상에 그 변화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보여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빛의 자녀라고 하잖아요. 이 빛이라는 것은요, 숨겨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숨길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잘 이걸 감싸는다 할지라도 빛은 삐져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변화, 나의 삶 가운데 임한 그 변화로 인해서 주님께서 내 주변에 있는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교회 공동체 삶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바로 그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초대교회 첫 교회 그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전도합시다. 근데 전도하는 것이 단순히 말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이 동일선상에 놓여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도행전 2장은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고 어떤 모습으로 나아갔는지를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그 결론인 47장은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은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러분, 예루살렘 그 첫 교회는 분명히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그들이 교회를 다닌 것이 아니라 교회가 되어서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라는 것이. 여러분, 교회는 에클레시아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구주를 영접한 자들이 바로 교회라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다니지 마시고요, 교회가 되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찾아오고 싶은 그런 교회로서 우리의 삶 가운데 서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구원의 역사가 지속적으로 일어나게 되는 교회, 세상에 빛이 되고 소망이 되는 교회, 그런 교회가 저와 여러분이고 우리가 그런 교회로 서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도 집중합시다.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 집중합시다. 참된 교제를 위해서 집중하고 나갑시다. 이제는 나를 찾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을 위해서 우리를 볼 줄 아는 참된 나눔에 집중합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세상에 모이지 말라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정말 모이게 힘쓸 수 있는 예배의 생명을 걸고 나갈 때 나의 삶이 예배가 되고 예배가 삶이 되는데 힘쓰고 나가길 원합니다. 이 모든 것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높으신 이름이 선포되며 주를 알지 못하는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으며 주님의 그들의 삶 가운데 주인으로 구주로 영접하게 되는 역사, 이를 위해 쓰임받는 우리 새생명교회 모두 되길 간절히 주님의 높으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말씀을 놓고 생각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람의 말에 우리를 집중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사람의 말을 듣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까지는 그냥 교제라는 것이 그냥 앉아서 웃고 떠들고 먹고 마시고 노는데 거기에 집중하는 모습이 이었다면 하나님, 이제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교제가 참된 교제가 일어나기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주 안에서 정말 다른 점이 없습니다. 하나입니다. 한 가족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서로가 서로를 세울 수 있는 그런 참된 교제의 모습이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고, 주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나눔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크라이나를 마음에 품고 나가기 원합니다. 그곳에 있는 정말 난민들 위해서 품고 나갑니다. 주님, 성령 하나님 마음껏 감동 주시는 대로 우리가 함께 참여하게 하시고 이 모든 것이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 시간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 말씀 가운데 반응하고 나가기 원합니다. 주님, 세상은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이라 아니라 하나님 사람의 말에 집중하게 하랍니다. 우리 귀가 닫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고 사람의 말을 듣게 하려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런 상황 가운데서 성령 안에 다시 한번 아버지 내가 집중하고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집중하고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말씀이 없었던
없더라면 내가 이 자리에 주님 이 세상 가운데 살아있는 존재의 이유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성육신을 주셔서 말씀이 상 가운데 오셨고 말씀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인해서 내가 구원받게 되었고 이제는 정말 그 생명을 얻게 됐으며 빛의 자녀를 부름을 받았는데 그 자녀로서 서 있기 위해서 주님 말씀에 집중하게 하시고 주님 그 주님의 그 능력으로 인해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주님 이제는 참된 교제 가운데 모습으로 인해서 나갈 때 주님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게 하시며 서로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풍랑에 이르기까지 나아갈 수 있는 모습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셔서 주님 나누기 원합니다. 주님께 주시는 내 모든 참가 되는 모든 물질을 통해서 남들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할 수 있는 그 모습이 될 때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몸소 행함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 나의 삶이 온전히 주님의 예배 가운데 붙들려 나가기 원합니다. 나의 모든 모습이 예배가 되기 원합니다. 이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 칭찬되게 하시고 주님 이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며 세상 사람들이 주님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인정되며 찬양받기를 원하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